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통치 말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탄탄한 왕권을 자랑하며 비교적 견실한 정책을 펼쳤던 솔로몬의 행보는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하게 마무리됨을 봅니다. 다윗 왕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표로서 수치의 대명사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왕권을 계승하게 되었으나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그 권력이 막강하게 계승되지 않을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대적자들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까닭입니다. 더불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기에 결국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도 대적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평화가 깨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을 열왕기 기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솔로몬 왕의 통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들어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솔로몬이 그 언약에 불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발생한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충성했기에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통치 전반부의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이 다소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솔로몬은 많은 돈과 수고,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 장엄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며 많은 백성들을 고무시키고 그 웅장한 성전 봉헌식에 심취되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닌 듣는 마음을 구하며 지혜를 얻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행위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외쳤던 왕이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으로는 자신의 번영을 위해 인간적으로 다른 박질을 한 솔로몬의 모습이 통치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심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인생 말미에 하나님의 견책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과 같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통혼했고 그들이 각자의 신들을 따르도록 할 때 자신의 마음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여호와께서 금지한 일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왕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든지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든지 간에 세상 왕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왕의 위치에서 저지른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사실 한두 번의 통혼도 분명한 오점일진데 3절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쓰며 솔로몬의 잘못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염려합니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이방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가증한 우상인 시돈의 아스타롯과 암몬의 밀곰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6절이 말하듯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한 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린 결과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각자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그렇게 타의였다고 해도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 9절에서는 마음을 돌리는 주체가 여인에서 솔로몬으로 바뀌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방신을 향하게 하지 않아도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열왕기 기자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며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시지만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잘못과 의도적인 범죄에 대한 아버지의 지도를 무시하면 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향해 돌이켜진 마음을 다시 바른 말씀의 길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 솔로몬에게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빼앗으시되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공의 중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14에서 40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이스라엘에 실제로 징계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의도적으로 대적자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다시 바르게 돌이키시려는 참 왕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녀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를 위해 온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참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을 봅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도전을 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 하닷과 르손은 각각 에돔과 수리아를 다스리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의 대부분인 10지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다윗 언약과 같은 내용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 왕조가 하나 더 생길 거라고 하시는 이상한 형태의 나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대상들과 이중적인 언약을 맺으신다 오해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반역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그 왕조의 존립을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조처는
오히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언약적 충성을 다시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장치입니다. 즉 하나님은 향후 이스라엘에 두 지도자 왕조를 세움으로써 언약적 충성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략은 39절처럼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시며 다시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여운이 남게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여로보암을 솔로몬은 죽이려고 하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결코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솔로몬 왕의 통치 후반기의 기록은 참으로 씁쓸하고 애잔해 보입니다. 솔로몬은 선대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지만 자신의 세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향하지 못했기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릴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지 못한 채 오히려 분열의 시대를 선사하며 장사되었다는 내용으로 열왕기상 11장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이 다른 결말을 맺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잊은 채로 제멋대로 행하며 백성들을 통치하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며 사울을 버렸다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들은 사울은 어찌해야 했을까요? 물론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다고 해도 모른 척하거나 혹은 반대로 두려워하지만 말고 곧바로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빌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왕 망했으니 더 망해야지 하며 더욱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를 구하며 태도를 바꾸는 회개를 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 지혜와 능력과 부요함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건방지게 행동한 것,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자신의 왕궁을 짓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산당을 짓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 것,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은 것이 하나님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큰 죄임을 하나님의 견책하심으로 알게 되었다면 바로 엎드려 신속히 회개를 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을 정리하지 않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부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헛된 시도를 행하다가 결국 장사되며 그의 인생을 쓸쓸히 마감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그동안 지은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기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돌리게 하는 헛된 우상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엔 스스로도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화려한 성전을 봉헌하였고 매우 특출난 지혜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은 왕으로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한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 뻔히 보이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었고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곁에 둔 까닭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맞이할 것은 파국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말년을 보며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중심의 방향을 돌아보고 생명의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자녀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로 우리 삶의 전체 주제와 고민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물어올 때 마음에 가득 차 있기에 바로 툭 튀어나오는 진심 어린 대답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싶다가 될 때까지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의지적으로 마련해 가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명문대학에 가기를 소망하며 좋은 학군을 살피는 것보다 더 안위가 보장된 직장과 거처를 선택하려 씨름하는 것보다 더 잘 나가는 인맥들과의 교제와 성공한 전문가의 강의, 그리고 유행에 재빠른 영상 안에서 돈이 되고 세상살이에 유익이 되는 정보를 들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삶의 환경이 매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가꾸어 가는 것에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생명의 교훈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상을 멀리하고 부수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지키고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매일 사방팔방 동서남북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닿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헛된 우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참 생명을 얻는 서울홍성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주변 환경들을 주의 깊게 가꾸지 않아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곁에 두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의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